사실 오늘까지 같은 본문으로 같은 제목으로 할까 하다가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마지막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이라는 거는 이번 주제로 만나는 마지막이에요. 다음에 또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좀 주제하고 성경 본문 말씀을 좀 바꿔왔습니다.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같은 제목을 했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거의 다 외우셨죠? 자,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성도가 되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 아마 여러분한테 말씀 많이 읽으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한 목사님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성경을 많이 읽는. 어쨌든 뭐 자랑할 만하죠. 14년 동안 그렇게 읽혔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 성경 읽는 여러분들 또 기도하는 분들, 자,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자, 왜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으십니까? 안희서 목사님 상 주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아실 거예요. 자, 한번 답을. 왜 성경 말씀 읽고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한번 더 구체적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깊이 알기 위해서. 오케이. 제가 원하는 답에 지금 거의 가까워 가고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거 하려면 한 5분 시간 걸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것 거의 다 나왔어요. 거룩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뭐를 알기 위해서?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는 그분의 의지가,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랐을 때는 성경을 읽어도 그저 하얀 건 백지요 까만 건 활자로다야. 그러나 성경을 읽는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거구나. 또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기도는 두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베델에서 그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문이 열려요. 거기에 뭐가 내려왔다고요? 거기에 누구가?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게 기도의 모형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하늘에 문이 열리게 돼요. 문이 열리지 않으면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야. 자기 목소리 목청껏 해봐야 하늘 문이 열려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기도가 열쇠란 얘기야.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이 바로 이 두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인데 제가 돌아가신 지 25년이 됐습니다만 우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3남매를 다 목사로 만들고 목사 부인으로 목사 집안 며느리로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그 어려운 살림살이에 기도하시는 걸 보면 철야 기도가 할 때 저희 따라가요. 이분은 저녁 설거지 끝나고 그래 9시 교회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오시는 게 그게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단칸방에서 그 올망졸망 사니까 조금이라도 자식들 좀 넓게 자라고 이 양반은 당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 어린 초등학생 때는 뭐 이렇게 어머니는 회개할 게 많아가지고 허관날 예배당 가가지고 이렇게 철야 기도만 하고 오시느냐고. 철 없을 때. 저도 가요. 어떨 때 가냐? 중간고사 앞두고, 학기말고사 앞두고, 주는 저로 그럴 때 가요. 그래서 저는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목적이 있는 기도를 하는 거야, 나. 그래, 우리 어머님과 같이 기도 가요. 그러면 어머님 딱, 우리 어머님 기도하는 포맷이 있거든요. 국방담요, 국방색 담요. 그거 딱 접어가지고,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국방색 담요. 딱 머리까지 뒤집어 써요. 요 자세가 새벽 기도까지 흐트러지질 않아요. 그 자세를 그대로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방석 한 5개 푸신하게 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굴러도 보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어머님 옆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머님 기도도 아주 입에서 말도 안 나와요. 그냥 기도 시작하는. 근데 나는 이제 급하죠. 목적이 있는 그런 기도니까 나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처음부터 뭐 이번 시험을 잘 보게 해주고, 이거 조금 좀 이기적인 것 같아. 나도 양심이 있지.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형, 뭐 좀 말썽 좀 안 피우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누나 공부도 좀 잘하게 해주시고, 왜 맨날 우리 형은 야단만 맞았거든,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형 누군지 아시지? 옛날엔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막 우리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마음이 내게 세계 평화까지 나가. 그래서 세계 평화까지 기도하고 나서 아래 올 말씀은 이제 본론이 나와요. 야, 이게 들어주실 것 같다. 그래서 기도 많이 했다 생각하고 또 보면 한 2분 지냈어요. 야, 이번엔 좀 바꾸자.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이제 세계 평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쫙 또 내려와가지고 우리 가족까지 하고, 내 생각의 범위가 그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난 거꾸로 자요. 우리 어머니는 그때도 아직도 기도를 시작 안 해. 가만히 계세요. 한참 있다 보면 추워요. 자정쯤 되면. 그래서 푸럭 하고 제가 깨요.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어머니 그 자리에 담요 뒤집으시고 계시는데, 그때 어머니 입에서 기도가 나와요. 기도 소리가 들려요. 뭘 이렇게 기도하나 하고 들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 딱 한마디, 3글자.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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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세 남편이 잃고 예수 믿어서 집안 망했다고 시집 식구들이 손가락질하고, 어린 3남매 먹여 살리느라 머리에 무거운 짐 짚고 행상을 하면서 시골길을 다니다 보니까 이 30대 과부를 얼마나 많은 남정네들이 해코지를 하려고 치근덕거리고, 어떤 사람들은 물건값 띄어먹기도 하고, 이 슬픔과 이 외로움과 이 고통, 이걸 자식들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그걸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묻기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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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어머니 그 기도를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또 거꾸로 자요. 한참 자다 보면은 또 추워요. 또 깨요. 그럼 이제 새벽 기도 시작하기 직전이에요. 그때 되면 이제 우리 어머님이 고자식 그대로 기도하시는데, 입에서 나오는 레파토리가 달라졌어요. 이번에는 뭐라고 기도하시나 봤더니,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어머님 철야 기도는 딱 2마디예요. 아시죠? 아멘. 제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 어머님의 철야 기도에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그겁니다. 아시죠? 이게 바로 오르락 기도입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내 심정 아시죠? 남편에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식들한테 얘기할 수 없어요. 목사님한테도 얘기할 수 없어요. 교인들한테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 주님 아시죠? 그러다가 새벽녘쯤 되면은 어머니한테 말씀이 오는 것 같아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뭔가 말씀이 오니까 우리 어머님 입에서 아멘,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리락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오르락 기도는 웬만큼 합니다, 여러분들.
통성기도로도 하고 서원기로도 하고 자간 이 내 소원 알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거 우리 가족 원하는 것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원하는 것. 그래서 오르락 기도는 우리가 많이 하는데 내리락 기도 그 부분에서 우리는 거의 우리 기도의 8, 90%는 결국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풀어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쫙 올리는 거예요. 내 심령을 뚫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지 않다 하지라도 내게 뭐가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 잘 아시는 그분께서 어련히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을 아직도 우리는 그냥 청구서를 낭발하는 그런 기도만 하더란 얘기.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그래 들어 알아 그것도 내가 때가 되면 해줄게 알아 그것도 알아 네가 걱정하기 전에 내가 해줄 거야 알아 그냥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다가 야 이제 끝났냐 나도 좀 한마디 하자 하고 말씀하시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딱 뜨고 끝내버려요. 들으려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안 한다는 거죠. 입을 열어서 요구하는 기도는 결국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많은 사람들도 결국 이게 청구 조건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예수님께 온 이유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은 좀 달라져야 된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제자들한테. 일반인들한테는 안 그랬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나 나를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아예 명령을 하셨어요. 이런 것은 구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아는 걸 왜 자꾸만 그렇게 보채는 얘기예요.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 것을.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자동으로 따라온다. 먼저 구해야 될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려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아버지의 뜻이 다 심겨져 있거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드리신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여 이 쓰디쓴 자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뭐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된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성숙한 기도가 되겠느냐. 초등학교 시절엔, 젖먹이 시절에는 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 2살짜리, 1살짜리 돌베기 아이가 아빠, 왜? 아빠 요새 회사가 좀 어렵죠? 어떻게 알았어? 아이, 벌써 잘 알죠. 그래서 아빠 사정을 얘기해서 내가 오늘부터 분유를 3분의 1로 줄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아이가 정상이에요? 어린아이 때는 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적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르막 기도를 하게 돼 있어, 어린아이 때는. 그러나 수원 종로교회처럼 이제 100년이 넘은 교회는 그런 기도를 탈피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는데 아버지 용돈 이거 얼마나 추한 거예요. 이제 성숙했다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가지고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헤아려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이게 성숙한 자녀예요. 결국 성숙한 크리스찬은 뭐냐? 올리는 기도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깨닫게 하옵시고 그 뜻이 저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이제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펼 때부터 아예 내가 지금 지금부터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이거 통독 많이 하면은 안 목사님이 상 준다니까 그 상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어린아이 땐 그렇게 해. 초등학생 때는. 그러나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섰으면은 두려운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오늘 듣겠나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펴서 읽을 때마다 말씀 속에 당신의 뜻이 우리에게 깨우쳐진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던졌어요. 율법교사의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율법교사. 율법교사는 말 그대로 율법학자. 하나님의 율법만 잘 연구하고 율법에 관한 하는 최고의 권위자야. 아마 이 수원 종로교회 우리 권사님들과 비슷할 거야. 성경에 대해서는 다다다다다다. 한 1년에 10독 정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성경에 뭐가 어디가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분이야. 해가지고 그냥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평생 그 직업이 아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강론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던진 질문이 뭐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럼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못 얻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못 얻은 사람이에요? 못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예수님이 여러분 영생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교회 나올까? 왜 우리는 예수를 믿을까요? 왜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었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도대체 무엇일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전 세계 기독교인이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는 멸망치 않고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을.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누구든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뭐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뭐를 위해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신앙생활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뭐를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제대로 목표를 알고 신앙생활 하자.
아직도 교회 다니는 이유를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병을 낫기 위해서, 우리가 출세를 하기 위해서, 가족이 뭐 잘 되기 위해서 이런 거라고 하면은, 여기 내가 오늘 화소문으로 통해하는데 그 점집들 엄청나게 많읍니다. 그 구타는 이제 엄청나게 많읍니다. 그런 데 가서 차라리 5만 원 주고 하세요. 그럼 더 잘 내. 그런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승진하고 이런 거는요, 더 잘해줘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 뜻.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뜻.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이제는 누가 당신 왜 교회가 하면은 이제는 분명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가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영생을 얻게. 근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당 갈지 지옥 갈지 아직도 불안해. 내가 지금 영생을 얻은 건지, 아직 영생 밖에 있는지, 그게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20년 30년 다녔다 할지라도, 아니 장로 권사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순간 내가 과연 영생을 얻은 사람인가, 내가 영생의 사람인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율법 학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영생이 무엇인지 그 짤막한 제가 시간에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건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이 다 나중에 설명 들으실 거예요. 이미 영생을 얻으신 분도 계시고, 얻었는데도 그걸 아직도 확인 못하신 분고, 아직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바깥에 계신 분도 있고 그래요. 제가 재채기가 좀 납니다. 그리고 콧물이 좀 흐르네요. 그리고 머리가 조금 지끈지끈 아파요. 제가 뭐가 걸렸어요? 어쩜 그렇게 잘한대? 감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내 증상을 보고 여러분은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다 여러분들 다 의사면허증 가졌어. 영생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가진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 영생을 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저 이덕주에게는 그 증상이 어떻게 나오느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가 제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 어떤지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평화가 내 안에 있어요. 그 기쁜 평화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괜히 기뻐요. 늘 만사가 낙관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모든 일을 감사하게 여기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 이덕주에게는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영생의 증상입니다. 짜증이 안 나요. 불평과 불만 대신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솟구칩니다. 오늘도 이 안희선 목사님 처음 왔는데 첫 질문이 뭔 줄 아세요? 엉덩이 어때? 나 이렇게 붓으로 마른 거 아니까. 고통스러웠어요, 한 달간.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제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더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기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짜증을 낼 상황인데도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거기서 감사가 나옵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신방을 간 목사님한테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뭘 못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내가 11조를 띄워 먹었어요. 내가 봉사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러지 않고 아이고 이쪽 다리 남겨놓은 건 뭐 감사한 일이죠. 아이고 이번에 목숨 안 가져간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목사님 이번 주일날 저 교통사고 당한 거 감사한금 낼래요. 승진해서 감사한금 하고 합격해서 감사한금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다리 부러졌다고 감사한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떨어져도 감사하고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증상들이에요. 근데 저 율법학자 그 영생을 누린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린 거야. 감사가 안 나와. 감격의 생활이 안 돼. 짜증이 나. 그러니까 예수님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정확하게 저 질문은 종교를 믿는 정확한 핵심을 짚은 겁니다. 물론 종교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것은 분명히 율법학자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직 자기는 영생을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던진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시작,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저기에는 하나 빠졌는데 어떻게 기록되었고 너는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이 사람의 전공 과목이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전공 과목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공 과목에서 영생의 비밀을 찾으시면 돼요. 자기 전공. 농업을 하면 농업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고, 기술하면 기술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 의료, 교육 하게 되면 그 전공 과목에 항상 그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양반은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강론하고 그거를 또 계속 뺏겨 쓰고 하는 그런 자기 전공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영생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구절, 평소에 머릿속에 담고 있었던 걸 대답을 해준 거예요. 자, 뭐라고 대답했는지 시작. 내 마음을 다. 예. 그래서 평소에 율법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게 성경 있다가 이렇게 밑줄 치는 부분이 있잖아. 그냥 마음에 끌려가지고 괜히 이게 읽었다는 그런 증거물로 남기기가 아니라 진짜 이건 참 중요한 말씀이다 해가지고 쫙 형광펜으로 이렇게 이게 긋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중요하다 생각되는 두 구절을 딱 찍은 거예요. 저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쉐마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듯이 유대인들은 유치원 때부터 어쨌든 이 글자를 깨우치면서 어른들한테 제일 먼저 듣고 외우는 것이,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거예요. 아주 핵심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레위기에 나오는 모세 율법이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틀렸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옳다 그랬어요. 맞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 거예요. 아는데 문제는 뭐냐?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걸 너는 어떻게 읽느냐. 바로 이 어떻게 읽느냐,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데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영생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문법 깨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는. 한글 깨우친 사람들은 다 알아.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 문제는 뭐냐?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읽는 방법에 따라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영생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저는 어떻게 읽느냐, 성경 읽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째, 눈으로 읽는 것. 눈.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점자로. 이거는 글자를 깨친 사람은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문법을 깨친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눈으로 읽고 뭔 내용이구나, 이런 거구나, 이래서 알아요. 그런 단계. 이게 눈으로 읽는 거.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단계에 머물면 영생엔 못 들어가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마음으로 읽는 단계가 와요. 마음으로 읽으면 뭐냐? 깨달음이 와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에 이거 저희 말하면 체험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래.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이게 첫 번 일독할 때하고 이독할 때하고 전혀 달라요, 말씀이.
일독할 때는 못 느꼈는데 이독할 때는 느껴지는 거야. 작년에는 못 느꼈는데 금년에는 느껴지는 거야. 이게 성령이 조명할 때 가능한 거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게 가능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읽을 때는요, 성령님 안 도와줘도 돼요. 그냥 눈으로는 그냥 뭐 줄줄줄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때는 뭐 이 깨달음, 이 마음 단계까지는 안 가요. 이 얼마나 저기 잠 안 올 때 얼마나 좋은 수면제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특히 마태복음 5장에 낳고 하는 거, 이것만 한번 서너 번 반복해서 읽어봐요. 얼마나 잠 잘 오는지 몰라요. 눈으로는 다 그렇게 읽어요. 그런데 중요한 뭐냐? 마음으로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거네. 요 단계까지 가면 이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막 글자가 이제는 꿈틀꿈틀 움직여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3단계는 뭐냐? 몸으로 읽는 거예요. 몸으로 읽는 거예요. 몸으로 읽는다는 뭐냐? 그 깨달음이 몸으로 실천이 되는 거예요. 이 3단계까지 가야 영생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뭐냐? 내 말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사람 지금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잘 대답해요. 자, 율법학자,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한테 왔어? 자, 그럼 내가 다시 정확하게 이 사람 육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오케이. 영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오케이. 수원 종로교는 한 52주 내가 와도 되겠다. 말 통하니까. 살기는 살았는데 죽은 사람이야. 그렇죠? 육으로는 살았는데 영으로는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지 못한 거야. 이 사람이 육적인 호흡은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배고프면 밥 먹어요. 졸리면 잠자요. 육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물불평이 가득 차 있고 영생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보시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Do it and you live. 그러니까 살리라 했을 때 육적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리. 네가 원하는 영생, 네가 나한테 질문했던 그 영생, 그 영생을 살 수 있는 비결 뭐에 있다는 거예요? Do it.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결국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영생의 걸림돌에서 이 사람이 지금 걸려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이 알기는 많이 아는데 외우기는 많이 외웠는데 뭐가 없다? 행함이 없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함이라고 하는 그 단계를 거쳐야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데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이젠 마음으로 읽으시고, 마음으로 읽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그 말씀대로 살면 이제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바로 본문 말씀.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래요.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은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율법학자, 예수님과 서기관과 토론을 하다 보면은 서로 의견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등을 돌리고 그랬는데 영생 이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하고 율법학자하고 서기관은 일치가 돼요. 그래서 내 말이 옳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유일외적으로 이 율법학자하고 예수님하고 일치가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 말씀을 가져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말씀. 복음은요, 영생은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 거기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밭에 있는 거지 엉뚱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일하는 그 현장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는데 엉뚱한 데 가서 하지 말아요. 이 수원종로교회 여기 영생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헤매지 말란 얘기예요. 바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비밀을 찾아.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이 토론에서 예수님께서는 새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에 기록된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율법학자나 예수님과 동감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렇게 슬기롭게 대답하는 그 서기관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면은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칭찬일까요? 꾸중일까요? 칭찬. 자, 꾸중이라 생각하는 사람. 저는 만장일치로.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칭찬으로. 사실 이렇게 슬기롭게 대답하는 율법학자 예수님 그동안에 못 봤거든요. 맨날 예수님 와가지고 시비만 거는 그런.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의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야, 참 너 슬기롭다. 너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You are not far from the kingdom of God. 너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자, 이거 저는 칭찬일까 꾸중일까? 여러분들은 다 칭찬이라고 만장일치. 지금이라도 생각 바꿀 사람. 꾸중이다. 없어요? 우리 두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종로교회는 이걸 칭찬으로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오케이, 이거 전에. 참, 이건 있구나. You are not far from the kingdom of God. 그렇게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충주에서 자랐는데, 저희 친척 가운데 고모부가 한 분 계셨어요. 저 황해도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이분이 뭐 지역 유지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저 교회, 감리교회 전도사까지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평생 그렇게 착해요. 순하고. 근데 약간 이 알코올이 들어갔다 하면은 이분이 이제 말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 저와 같은 이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 꼬맹이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가서 이제 일장 연설을 시작하십니다. 약간 이제 이렇게 얼큰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연설은 한 2시간 걸려요. 2시간 걸리는데 그 연설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이래봐도 왕년에 이거야. 그래가지고 당신 황해도 해주 있었을 때 그 집안 대대로 그 족보 읊어대면서 그 다음에 땅이 얼마고 뭐 내가 뭐 일본 유학을 갔다 왔고 뭐 쫙 하면서 이제 내가 지금은 이렇게 월남에 피난 와가지고 이렇게 좀 구차하게 살지만 이래봐도 왕년에는 하면서 그거. 우리는 그 인내심을 가지고 그걸 들어야 합니다. 왜? 옆에 이제 사탕봉지가 있어요. 2시간을 그 강의를 들어야 이제 사탕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사탕에만 이제 눈이 이게 돌아가고 작은 그 길고 긴 왕년에 이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제일 듣기 싫은 거거든요.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어쨌든 이걸 우리가 이제 들어야 돼요. 그냥 몸에 주물 쓰시죠. 그러나 그 사탕 때문에 떠나질 못해요. 그러다가 내가 이래봬도 요거 이제 마지막 대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내가 이래봬도 그러면 이제 끝날 때가 된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재헌국회의원에 내가 국회의원 후보로 나가가지고 5명 중에 3등을 한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가 막 박수 쳐요. 이게 끝이야. 그러면 이제 사탕 나눠줘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가지고 5명 중에 3등을 했대. 그 어린 시절에는 3등을 하도 굉장한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달리기에서 3등 해도 연필 한 자로 줬거든. 그래서 야 5명 중에 3등을 했으면 이거 굉장한 거구나 했는데 나중에 철 들고 보니까 3등이나 5등이나 똑같은 거예요. 1등만 배지를 달지 2등부터 5등까지는 배지를 못하는 거예요. 3등 했다고 박수 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문 안에 들어온 거예요?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순간에 그 사람은 천국 안에 사람이에요? 천국 밖에 사람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이 사람 영생을 얻는 거예요? 못 얻는 거예요? 구원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천당 가요? 지옥 가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 사람은 천국 안 밖에 살아요.
웨슬리는 이런 사람을 almost 크리스찬이라 그랬어요. 우리말로 하면 거지반 교인, 무늬만 교인, 칠부 교인, 팔부 교인. 이 almost 크리스찬의 특징이 뭐냐? 아는 게 많아. 그리고 따지기를 잘해. 모든 게 해박해. 그런데 정작 천국문에 딱 가로막고 서가지고 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국 문 안에 들어갔다면 내가 말을 안 해. 천국문 밖에서 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걸 웨슬리가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교인 같은데 내용을 보면 교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는 이 almost 크리스찬 때문에 교회가 자꾸만 타락한다는 거예요. 퍼펙트, 온전한 교인이 되어야 되는데 퍼펙트. 여러분, 1000만이라 할지라도 이론이 없으면 1000만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천국에서 멀지 않도다 하는 이야기는 결국 이 사람은 천국 문 안에는 지금 들어오지를 못하고 천국 문 밖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저 멀리 1km 밖에 있는 사람보다는 가능성은 좀 있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10m 앞에 와 있어, 5m 앞에 와 있어, 1m 앞에 와 있어요. 그러나 저 1000m 밖에 있는 그 사람이나 1m 밖에 있는 사람이나 천국 문 닫히면은 똑같아요. 칭찬이에요? 꾸중이에요? 바꾸예요? 의견 바꿀래요? 칭찬 같은 꾸중이에요. 칭찬 같은 꾸중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이에요. 형식은 감리교인이지만 내용은 감리교인이 아니야. 육신으로는 교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영적으로는 교인이 아니야.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살아있질 않아. 이것이 바로 올모스트 크리스찬.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네가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다 이야기야.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문턱을 넘어서 천국 문에 가까이 온 게 아니라 천국 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 문 안에 그 문턱이 넘는 게 그게 뭐냐?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머릿속에 든 것은 많아요. 아는 거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못하기 때문에 행하지를 않기 때문에. 행함의 문턱만 넘으면은 거지반 교인이 아니라 완전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90% 교인이 아니라 100% 교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위기가, 오늘 한국교회가 비판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옳게 보이려고. 자, 이 옳게 보이려고, 이거 올모스트 크리스찬이 하는 걸까요? 퍼펙트 크리스찬이 하는 걸까요? 올모스트. 거지반 교인들이 이걸 잘해요.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그럼 이 사람 여전히 영생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아직 못 얻은 거예요. 아직 못 얻은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쫙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인, 어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뭐 다 아는 내용이죠. 다 빼앗기고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그대로 남겨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버리고 갔어요. 자, 그런데 거기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제사장.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읽냐면 그가 보고 그냥 지내갔더라. 보고 지내갔더라. 레위 사람도 그가 그를 보고 지내갔더라. 보았다는 건 했어요. 소위 말하면 아까 성경 읽는 3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1단계는 뭐로 읽는다? 2단계는? 3단계는? 몸. 자,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그 사람을 보고 1단계는 읽은 거예요. 다 1단계는 봐. 눈으로는 다 읽었어요. 그런데 2단계, 3단계가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3단계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마음에
불쌍히 여겨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 상처를 응급조치하고 포도주와 기름으로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그때 여관은 보건소 역할을 했습니다.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내가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면 갚으리라.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에요. 2데나리온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3일째 내가 오리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만 맡아달라. 내가 사흘째 되는 날 돌아오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보고 그거까지는 했어요. 1단계까지.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몸으로 모든 것을 다 실천을 했어요. 자, 영생을 누가 얻었을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많고 많은 교인들 가운데 올모스트 크리스찬에서 퍼펙트 크리스찬으로 천국 문 밖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천국 문 안으로 들어와서 영생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성경을 읽되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고 몸으로 읽어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마음의 느낌이 오면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살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쫙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은 뭐냐? 자,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자,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Who is my neighbor? 왜? 이제 이 사람은 알긴 했어요. 바로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이거를 내가 행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는구나, 내가 천국을 가는구나,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 하고 그걸 알았는데,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는 좀 알겠어요. 뭐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묵상하고 하는 그거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랑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래야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사랑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영생을 얻으니까요. 그래야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웃이 누구인지 분간하는 법을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이걸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지, 내 이웃인지 아닌지 그걸 파악해서 이웃인지 확인이 되면 내가 사랑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율법을 지키는 거니까. 이게 예수님께 던진 질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에 너의 이웃은 이웃 판단법, 이웃 판결법, 이웃을 분방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주면 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알지 못하는 이 이야기를 쭉 하신 다음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 질문을 던졌던 그 율법학자에게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예수님의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는데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세요. 율법학자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웃이 누군지를 알면 내가 달려가서 사랑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와, 네 고향 어디가? 마산 아이가? 마산? 나 창원이다. 야, 이 문디 자식아, 네 어디 있다는 줄 알아? 네 뭐 하나? 조그만 가게 하나 냈다. 야, 그래, 내가 뭐 필요한 것 없나? 내가 요새 공무원인데 내가 팍팍 밀어주마. 고향이 같으면, 고등학교가 같으면은, 이데올로기가 같으면은, 교파가 같으면은 밀어주는 거예요. 이웃인지 확인이 되면은 아낌없이 도와주는 게 세상 인심이에요. 그래서 서로 같은 정당인지 같은 교파인지 하여튼 이 통하는 게 뭐가 있어야 막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 이게. 그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이웃지간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같은 부류입니다. 같은 계층이에요. 같은 문화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전혀 이웃지간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강도 만난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 사이에 철천지 원수지간인 건 여러분 성경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이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이 이 원수지간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물 한 바가지도 주지 않으면서 당신은 유대 남자요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거느냐? 당신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다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다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대화가 안 통하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어떻게 이게 대화를 섞으려고 그러느냐? 이거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웃지간이 될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이건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격한 사실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머릿속에서 나온 단편소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작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신지, 그 문학적인 소양이 얼마나 무궁무진하신지,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를 에피소드 지금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예루살렘 사람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구출해 준 거예요. 나중에 사흘 만에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여관방에서 깨어났어요. 이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분명히 자기가 여리고 골짜기에서 얻어맞고 모든 걸 빼앗기고 이게 죽어가는 자기, 그래서 이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은 죽는 거네 하면서 이제 나는 죽는구나 했는데 여관방에서 깨어난 겁니다. 살아났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지? 여관방 주인에게 묻습니다. 여관방 주인이 자세하게 그동안의 과정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사흘 만에 그 사마리아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멱살 잡고 너 사마리아 놈 왜 내 몸에 손댔어? 너 왜 나 살려줘서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나를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 이랬을까요? 1번 너 왜 내 몸에 손댔어 하면 싸웠을까요? 멱살 잡고. 2번 서로 포옹하면서 사랑하면서 서로 이웃이 되었을까요? 몇 번? 오케이, 하나 잘 찍어. 2번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원하는 방법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이웃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통하는 게 있고 이웃인지 확인하고 나서야 사랑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환경, 배경, 조건 그런 거 일체 묻지 말고 도움이 필요하면 무조건 먼저 사랑을 해라. 그럼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 되리라. 이웃을 찾아다니지 말고 이웃을 만들면서 다녀라. 여러분들이 매주일 노숙자들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무 이유 없이 돈 받지 않고 꼭두 새벽부터 나와서 여러분들이 고생하면서 결국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그들에게 주는 그 행위가, 이것이 그들에게 뭔가 반대급부로 우리 교회 등록을 할 것이다, 우리 교회 이제는 나중에 우리 교회 헌금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아니라 그냥 사랑을 하면 그들이 우리의 뭐가 된다? 이웃이 된다. 이웃을 찾아다니지 맙시다. 이제는 이웃을 만들면서 살아가자 그런 이야기예요.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파 싸움을 하고,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서로 헐뜯고 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허물고 이제는 내가 사랑을 해서 남남이었던 그 사람도, 때로는 원수지간이었던 그 사람도 나의 이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 유대와의 그 아주 끈질긴 그 악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났을 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이게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 유대 사람들을 그렇게 끈질기게 방해하고 회방해 놓은 사람들도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종조차 안 하는 거예요. 개라고 불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마리아하고 이 유대 사이에는요, 이게 도저히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정통 유대교인들은요, 저 북쪽의 갈릴리에서부터 남쪽 유대로 오려면요, 사마리아 땅을 이 통과를 안 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나는 걸 싫어하니까 아예 애시당초.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애둘러 가지고 와요. 아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게 아주 상종조차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가지고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지간을 이웃지간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지였어요. 뜻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 그 장벽을 허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 그런 끈질긴 그걸 알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이웃에 대한 설명을 해가면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피소드를, 이 단편소설을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주인공 3명을 등장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유대 사람을 누가 구출할 것인가? 그랬을 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 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누가 되었느냐 했을 때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예수님은요, 이 지적 수준에 맞춰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주관식으로 내면은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내는 거예요.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사마리아인. 이게 찍으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잘 찍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었느냐? 1, 2, 3번 중에 몇 번? 3번. 그럼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3번 사마리아 사람이 이러면 정답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렇게 안 했어요. 성경 본문은. 왜 그랬을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이게 구해줬다는 게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거든. 사마리아 사람이 다쳤으면 유대 사람이 가서 고쳐주는 거예요. 이거는 될까 말까 한데, 유대 사람을 감히 사마리아가 고쳐줬다? 이거는 자기 도저히 용납이 안 가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애둘러 가지고 대답한 거예요. 알면서 왜 그러시오? 이런 식이야,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사실 이 말씀을 하신 거는요, 그 율법학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한테. 그거 나오기 전에 9장에 한번 성경 가지는 9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9장 51절. 9장 51절. 5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시기 직전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떠나가지고 오는 도중에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가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다면 정통 유대교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서로 대면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 몰래 가거나 아니면 다른 동네로 이렇게 피해가지고 이렇게 애들러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사자를 앞서 보내서 헤랄드, 그러니까 미리 선전관을 미리 앞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마을을 통과하신다는 걸 막 떠벌린 거예요. 제자들 보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마을은 조심스럽게,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냥 내버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그거 패싸움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들 괜히 졸업식 때만 되면 수원농구하고 수원고등학교 그냥 드립다 패싸움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어? 아무 이유 없어 그냥. 그냥.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은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 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말을 어떻게 통과할까, 이게 지금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은밀하게 하지 않고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막 선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마을 통과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여기가 종점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간다. 아니나 달라 그 마을의 입구에 다 도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환영 플래카드를 내세운 게 아니야. 얼마나 이 해코지를 했는지 성경 본문 말씀은 잘 안 나와요. 그게 뭐라고 어떻게 회방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일행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해코지를 하고 욕을 하고 욕설 퍼붓고 했겠죠. 얼마나 이들이 당한 모욕이 심했는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가 그랬다면 내가 이해가 돼. 베드로는 원래 다혈질이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전형적인 마마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엄마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메시아 왕 즉위하시면 우리를 오른편짜리 왼편짜리, 이거를 저희들이 직접 예수님께도 말 못해 가지고 엄마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 전형적인 마마보이예요. 엄마 뒤 치마만 잡고, 이런 아주 소극적인 이런 마마보이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감히 예수님 우리의 길에 모욕을 가하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쓸어버릴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말 정도로 하시면 이들이 얼마나 큰 수모를 당했는지 이해가 되겠죠.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수모를 당한 겁니다. 예상은 했지만 예상 밖에 더 큰 수모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불을 내려가지고 이들을 응징할까요? 이러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흉년이 들었다고, 홍수가 났다고 해가지고 우유공장 세워주고 국수공장 세워주고 쌀도 보내주고 했는데 뭐 미사일을 쏘고 뭐 핵무기를 개발해, 이런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해가지고 확 그냥 쓸어버릴까, 이런 심정이야 이게 지금. 예상은 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되, 누굴 꾸짖으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꾸짖은 거예요? 제자를 꾸짖은 거예요? 제자를 꾸짖었어요. 그리고선 다른 동네로 피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도 사마리아에서 당한 그 불쾌한 경험 때문에 속에서 그냥 우락부락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마리아 놈들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고 율법학자가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쫙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이 유대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죽어가게 됐어.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대로 죽으면 죽는데 어떻게 할까, 아주 조마조마하면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사장이 사랑의 사신, 항상 사랑만 말씀하셨던 우리 목사님 드디어 그 강도 만난 사람 구해줄 거야, 기대를 해요. 근데 그가 보고 지내가고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른데, 사랑의 화신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안 목사님이 급한 신방이 있나 봐. 우리가 목사님을 이해해줘야지. 아마 우리 목사님 얼마나 바쁘신 분이야. 우리가 이해해줘야 돼. 그래, 목사님 우리가 이해해주지. 그 다음에 레위인이 장로님 조금 시간이 있을 거야. 장로님은 도와줄 거야, 아마 구해줄 거야 했는데, 레위인도 테스바이, 저 양반 뭐 사업에 바쁜 일이 있었나 보다. 그분 저 헌금 많이 하는 분이니까 우리도 저분 이해해줘야 돼. 누군가가 구해줘야 되는데, 세 번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제자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강도 만난 사람 살았다, 이거 1번. 아이고 저 사람 죽었다, 2번. 몇 번? 그럴 거예요. 항상 정답은 2번이에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저 사마리아 사람 눈에 안 띄면 오히려 좋은데,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래요? 그를 보고 그 순간 가슴이 흥분됐다, 덜컥 내려앉았다. 덜컥 내려. 그래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서 점점 희망에 부푼다? 아니면 점점 두려워진다? 두려워진다. 가던 길을 멈추고 그냥 가야 되는데, 내려가서
제자는 생각, 분명히 죽었나 살았나 확인해 볼 거다. 그래서 살았으면은 확인 사살할 놈이야 저놈은.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 입을 벌려서 금리빨 뺄 놈이야 저놈은. 사마리아 사람이면은 당연히 그래. 사마리아 놈이 그래. 그런데도 예수님은 얘기를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 상처를 싸며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에 데려다 주고 2데나리온을 주면서 완벽하게 그를 살려주는 얘기로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래 그럴 거야 이랬을까? 1번 No, impossible 2번 몇 번? 2번. 이게 제자들의 심정이었어요. 방금 전에 10장에서 당한 게 있잖아. 9장에서 사마리아에서 지금 그런 걸 당한 거 불쾌하게.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에 대해서 증오가 머리끝까지 차 있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결국 율법학자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었느냐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요 하고 하지 못하고 예수님 그 말씀이니까 가능한 거죠. 머릿속에서나 가능한 거죠. 거의 가능하겠습니까? impossible.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있었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꿈이,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계획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다 없다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유대와 사마리아가 원수지간이지만 sometimes 언젠가는 유대와 사마리아가 이웃지간이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저주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너희들이 대화가 안 된다고 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이처럼 강도 만난 유대인을 구해줄 사마리아 사람이 나올 날이 sometimes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나의 꿈이다. 꿈은 그게 바로 17장에 나와요. 17장 11절. 누가복음 17장 11절. 17장 11절 시작.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이것도 역시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유대 이 사마리아 쌀을 지내가시는데 거기 한센병 나병 환자 10명이 건강할 때는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사마리아 사람이 갈릴리 사람 다 상종하지 않아요. 이 천형의 병 가족에게 쫓겨난 그 사람들이 결국 그 병 때문에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같은 무덤 사이에서 동굴에서 이 10명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깨끗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그럼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가서 보여라.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도중에 단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어디 사람? 사마리아 사람. 나머지 유대 사람, 갈릴리 사람들은 다 제사장에게 가고 이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왔냐? 감사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은총의 근원으로 가는 거가 감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 선한 은총의 근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온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만. 벌써 어투가 달라요. 사마리아 사람은 방언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만 딱 온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 예수님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한테 봐라 이놈들아, 봐라 이놈들아, 나머지 9명 다 어디 갔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유대 사람, 갈릴리 사람 다 어디 갔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저주하고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할 종족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천대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만 왜 나한테 들어왔느냐?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할 종족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한테 혼자 왔느냐? 이거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흥분하시면서 지금 그러면서 10장에 얘기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바로 내 이야기의 꿈이 지금 이루어졌다 하는 이야기예요. 9명, 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영생을 얻는 축복을 이 9명 중에 1명만 받은 겁니다. 다른 9명은 육체적인 구원만 받았어요. 육적인 삶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1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에게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 주었다. 너는 이제부터 영생의 사람이 되었다. 이래서 사마리아 마을에 영생의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허투루 하신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말씀되어지고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허투루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당신 어떻게 다가 그 병에 낫소 했을 때 누구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사장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 얘기하겠어요? 이 사람은 이후로부터 나를 살려주신 분은 주님, 예수님이야. 내가 지금부터 사는 생명은 예수님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예수님처럼 하고 말도 예수님처럼 하고 생활도 예수님처럼 하면서 사마리아 자기 가족에서부터 자기 마을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혀 구원받지 못할 저주받은 마을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에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이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게 됐다는 이야기죠. 9장에서 경험했던 불쾌한 사마리아의 경험을 예수님께서는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 마을의 이유를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바꿔놓으시고 거기에 당신의 꿈을 심어놓으시고 거기에 당신의 의지를, 당신의 뜻을 심어놓으셔서 지금은 너희들이 원수지간이지만 언젠가는 이웃지간이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단초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 사마리아는 중요한 말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 이제 제자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회복의 때가, 우리가 독립이 될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일시킬 때가 언제인지 그거는 아버지만은 아신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다 예수의 증인이 돼서 복음 전도자가 돼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가야 될 터인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스크랜튼이 한국에 온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스크랜튼 대부인이 이 수원 땅에 온 거예요.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수원 종로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우러러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능력을 얻습니다.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 너희들에게 파워를 줄 때까지, 너희들에게 능력을 줄 때까지 너희들이 힘으로 전도하지 말라.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라. 너희들의 입으로 전도하지 말라. 성령의 입으로 전도하라. 너희들의 지식을 가지고 전도하지 말라. 성령이 주시는 지식을 가지고 전도하라. 성령을 받기까지는 이 자리에 떠나지 말라.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성령을 받고,
그래서 능력을 얻은 다음 예루살렘과 아멘. 우리 예루살렘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온 유대와 맞습니다. 내 동족 유대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랬을 때 그 다음은 어딘가요? 사마리아와. 이 사람들 지금 성령 받기 전이에요? 받은 후에요? 받기 전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에 대해서 인상이 좋을 때요? 나쁠 때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은 아니 사마리아는 좀 빼면 안 돼요? 사마리아는 좀 건너뛰면 안 돼요? 예수님은 건너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외하지 않으셨어요. 사마리아와 사마리아를 통하여 사마리아를 극복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땅끝까지 가기 전에는 먼저 사마리아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마리아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대화가 된다 할지라도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내가 누구는 다 용서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모든 사람과 다 같이 함께 일할 수 있지만 저 사람하고는 내가 일할 수 없어. 그게 바로 사마리아의 장벽입니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과거에 나한테 했던 해코지 때문에, 과거의 그대 행적 때문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그러한 사마리아의 장벽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장벽을 깨뜨리지 않는 한, 그 장벽을 극복하지 않는 한 땅끝으로 가서 하는 전도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이 사마리아의 장벽을 먼저 허물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장벽을 허물어지는 그날 이제 그들이 너희의 이웃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용서를 빌면은 내가 용서할게요. 그것이 아니라 사죄하지 않다 할지라도 미리 가서 용서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의 용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앞에 와가지고 사과하고 그리고 나서 행동을 지켜본 다음에 분명히 그가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대화를 좀 해볼까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냥 덮어주고 사랑하고, 마음에는 아직 동하지는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do it!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나도 영생으로 가고 그도 영생으로 동참해가는 놀라운 장벽을 넘어가는 사랑의 역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 한국에 오신 겁니다. 수없이 우리 안에 있는 장벽들, 계층 간의 장벽, 지식의 장벽, 재물의 장벽, 지역의 장벽, 이데올로기의 장벽, 수없이 많은 장벽들을 무엇을 깨뜨릴 것인가?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사랑밖에 없다. 이유 없이 사랑하고 조건 걸지 않고 사랑하고 그냥 베풀면서 돌아올 것 생각하고 예상하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냥 무조건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바로 이와 같이 수없이 많은 장벽들을 허물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이 거기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십자가로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 사이에 있던 장벽을 허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스크랜턴을 감동시켰던 것이고, 그 스크랜턴이 편안하게 미국에서 개업해서 부인이랑 같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한국 땅에 와서 수원까지 내려와서 이 교회를 설립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사마리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분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수원 땅에 온 겁니다. Do it and you live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터전이 바로 이 수원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을 했던 겁니다. 이제 그 사랑의 빚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이 실천하는 일로 해서 우리 수원 종록교회가 사랑의 빚을 실천함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단절된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의 터전이 되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스크랜턴을 이 땅에 보내서 120년 전에 이 교회를 설립하신 그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여러분 잘 계승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기 전에는 사마리아인 하게 되면 유대인들 사이에는 unbelievable, uncontrollable, 믿을 수 없는, 그리고 bad, 아주 나쁜 이런 관용어가 붙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는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마리탄, 사마리아인 하게 되면 그 앞에 수식어를, 관용어를, 형용사를 붙이게 되는데 뭐라고 붙여요? The good, 선한. 누가 붙이지 않았는데도 선한. 악한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바꾸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십시오.